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1장과 또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이제 보시면 지금 11장 그리고 12장 13장이면 느헤미야서가 마무리되는데요. 특별히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3차로 포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의 형편을 살펴보면 이제 와서 성벽을 완공을 하고 문을 달고 또 다스릴 지도자들을 세웠지만 성읍에 거주하는 백성이 매우 적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가축도 많이 건축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성 안에 거주하고 살고 백성들은 이제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살았던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포로 귀환에서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한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포로 귀환 역사를 잠깐 1차부터 3차까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차 포로 귀환 역사를 보면 1차에 누가 돌아왔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돌아왔습니다. 예수아는 제사장이고 스룹바벨이 이제 백성의 지도자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칙령이 내려졌을 때도 그 백성으로 하여금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보내주었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16년 동안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다가 우리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격려로 또 하나님이 말씀이 또 이렇게 주어지고 하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이제 16년 후에 중단되었던 성전을 완공한 게 516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차로 에스라가 돌아오게 되는데 2차는 458년에 돌아옵니다. 자, 에스라가 돌아온 목적은 말씀 부흥과 예배 부흥을 위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포로 귀한 백성들을 이제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성전이 재건된 지 58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그 후에 3차로 느헤미야가 귀환을 하게 되죠. 그때 당시 BC 444년인데 느헤미야는 에스라보다 14년 후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온 목적은 성벽을 건축하는 것 그리고 나라를 든든하게 국방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성벽을 완전히 건축을 할 뿐만 아니라 에스라와 함께 이제 말씀 부흥운동 또 개혁운동을 일으키고 예배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며 12년 동안이나 에스라와 함께 동역을 해요. 그리고 나서 12년 후에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1년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백성들을 모아서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낭독을 하고 회개운동이 일어났지요. 그리고 나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되고 온 백성과 더불어 이제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래서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아니할 것을 맹세를 하고 또 이렇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11조와 또 물질에 헌신을 하도록 이렇게 백성들로 또 지도자들로 헌신하게 하고 또 언약을 세우는 것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이었어요. 포로 귀환을 한 백성들은 이제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백성들은 이제 각각 자기 고을에서 이렇게 정착해서 살았는데요. 여러분, 신도시가 생기면 불편한 게 많이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살려고 안 해요. 어느 정도 도시가 번성한 후에 들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도 성은 안전하지 아니하였고 또 제대로 도시가 형성되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7장 4절을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지금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가 성전이 재건되고 58년 거의 60년이나 지난 세월인데도 그곳에 가옥이 건축되지 아니하고 주민이 매우 적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11장 말씀을 보면 이제 성벽을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백성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거주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네, 말씀해 보면 이제 백성들을 강제는 아니죠.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결정할 때,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방법이 제비 뽑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도록, 그래서 이제 주민을 많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만약 예루살렘 밖에 살았다 그러면 이제 그 지도자들도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게 하였고, 또 자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하도록 하고 백성들이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백성의 수도 많아졌고 또 자원해서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이제 많아졌지요. 자, 그다음에 이제 11장 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유다 지파와 그 베냐민 지파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과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성문지기, 노래하는 자들의 그 자손들의 명단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이제 그 정책이 이주시키는 그런 정책이 이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로 이제 그곳에 누가 거주하였는지 그 명단과 숫자를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할 때 그 족보 형식으로 기록을 해요. 누구의 자녀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의 관심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그 현실적으로 또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지게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회복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25절에서 이제 36절까지는 예루살렘 성 외에 그 주변에 거주하게 된 유다 자손들과 베냐민 자손들의 명단,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거주했는지 그 거주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11장에서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의 그 성은,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예배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이는 중심지가 되어야 하고, 또 지도자들이 그곳에서 백성들을 잘 지도를 하고 또 예배의 중심지로서 부흥케 하고,
또 나라를 강성하게 하는 그런 느헤미야의 그 전력과 리더십을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부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지고 중심 도시가 굳건하게 세워져서 이제 그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제 꿈꾸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 도시가 세워지고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의 헌신과 백성들의 헌신이 따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또 로마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로마서 9장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통 이방인의 선교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바울은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를 너무나 간절히 소망하고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먼저 어디를 찾아갑니까? 회당을 먼저 찾아가요. 회당을 찾아간다는 것은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전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오늘 그 바울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내용이 9장부터 11장까지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구원과 회복을 가장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그것이 성령이 증거하시고 참말을 하는 것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얼마나 그 민족을 사랑하는지 바울의 그 마음을 볼 수가 있고요. 정말 차라리 나는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이 백성이 구원함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 우리 구약에서는 또 모세가 그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할 때에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도 좋사오니 저들을 사하여 주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울이나 지금 이제 모세도 동일한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이제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정말 진정한 영적 지도자는 그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지도자가 참 지도자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양자 삼아 주시고 영광과 언약과 율법이 있고 또 육신적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누구에게서 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스러운 직임을 줬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이러한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복을 많은 이방에 전파하도록 많은 민족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신 것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배척을 하게 되고 그 복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자신들만 선민이라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그 복을 나누려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선민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제 9장 6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택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로 이삭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르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자녀가 있었지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도 있었고 그런데 그 자녀 중에서 오직 택함을 받은 사람은 이삭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선택의 예로서는 야곱을 선택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9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예로는 바로를 예로 듭니다. 로마서 9장 7절 18절 17절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선택에 의해서 바로의 예는 좀 불행한 예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바로의 그 완악함을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표징이 되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한 절 말씀은 로마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아멘. 네, 정말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15절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이 긍휼,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그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역하실 때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구하지요. 그리고 또 세리도 나는 죄인으로소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정말 겸손하게 나올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힘드시죠? 너무 상황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여러분 뭐라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기도 한마디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들어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그 한마디 속에서 다 이해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갈 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네, 오늘도 긍휼을 베푸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셨지만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왜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불공평하다, 불의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때도 있을 거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세 번째는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는 은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과 선택을 이야기하면서 그 베이스에 은혜가 깔려 있다, 은혜를 바탕으로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베풀어 주신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것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 살아갈 수가 없지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을 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회복되어 가는 것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의 힘으로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로 또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그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 정말 우리가 치료받아야 하는 것도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는 것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그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와 축복이 있고 그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은혜 아니면 같이 찬양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몸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몸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두 손 높이 드시고 그 쉽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예수뿐이네. 아멘, 아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져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신본주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똑같이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인본주의 신앙과 신본주의 신앙은 확연히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의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면 정말 영적이라고 그러면서도 너무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결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생각한 것처럼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벽 건축, 이 성벽을 건축을 했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축복임에도 사실 육신적으로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백성들이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육신적으로는 참 내게 원치 아니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희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솔선수범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신본주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의 눈에 볼 때는 참 어리석은 것 같고 참 힘든 것 같지만은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오죽했으면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정말 대단하다, 힘들다, 참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저절로 저 사람은 정말 잘 될 거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갈 때 결국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번째 기도하면서도 이 육신의 소요,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이런 생각, 이런 신앙이 다 제거되어지고 신본주의 신앙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픔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자원하는 심령, 솔선수범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헌신이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연약한 육신들을 만지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깨끗함 받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암세포를 없애 주시옵소서.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병상에서 기도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만지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사 회복시켜 주셔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무고한 자들의 피가 흘려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 금요 성령 집회에도 큰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녁 금요 성령 집회도 우리 성도님들이 사모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드리시길 바라고요. 오늘 저녁 성회에도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GTD 196길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우리 선교지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